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AI가 그린 그림 그러면서 아주 어떤 인물을 그렸는데 너무 똑같고 너무 근사하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가진 요 사진 가지고 한번 AI가 이미지를 어떻게 바꿔주나 호기심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방송실 보여주시죠. 원래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인데 제 얼굴이 좀 잘 나왔죠? 근데 AI가 이제 좀 작품으로 만든 것이 이제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에요. 근데 얼굴이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얼굴 안 틀려 보입니까? 틀리죠? 그래서 제가 AI에게 다시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 원본 사진대로 제발 바꿔달라. 한 서너 번 작업을 했어요. 못하더라고요. 물론 뭐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아마도 이게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럴 것 같다. 그래서 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그냥 원본 사진을 편집해 달라. 그리고 아까 그 표지 모델처럼 그렇게 좀 조정만 해달라. 최선을 다해서 한 게 저거예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 저게 얼태게 내 얼굴이냐. 저거는 중국인의 코. 대만인 좀 되겠다. 근데 이제 끝내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 지난한 몇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혹시나 저 그림을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못 집어내고 내 얼굴을 다르게 각색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내가 우리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복 그거 그대로 내가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주지 않는다 해서 화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진짜 그럴 수 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적어도 복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나의 복보다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무엇인지 그것을 잠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단적으로 복은요 채우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비워라 그런 주제로 새벽도 사실은 나눈 것이고 그리고 이번 주는 채워라라는 주제로 또 신앙의 기본기 부흥회를 우리가 체험의 관점에서 했다고 저는 보고 오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우는 건데 뭘 채우는 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 소망, 사랑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체적인 오늘 본문의 행동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 행동을
행복, 기쁨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위한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렇게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오늘 결론 메시지를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기쁨을 위한 믿음이죠. 힌트는 1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떠나는 것, 사실은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 평안이 있겠죠? 사실 기쁨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에 대한 개념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라 한 이 세 가지와 관련이 있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편한 곳입니다. 익숙한 곳이고 또 제법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특히 여기는 갈대아 우르라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문화, 최고의 가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대단한 곳이에요. 근데 가차없이 거기를 떠나라. 기쁨과 연관해서는요, 네가 너에게 기쁨을 줄 것 같은 그곳에서 떠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줄 기쁨,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즉 이제는 주님이 주실 기쁨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기쁨입니다. 이 행동 자체가 믿음을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그런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저 과거에는 공부 잘하는 거, 학생 때 그거 기쁨이었거든요. 또 청년 때, 또 제가 한때 돈을 벌 때는요, 그 물질, 그것이 기쁨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라고 했는데 그에게 있어서 기쁨은 분명히 물질이었을 겁니다. 돈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무엇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네가 믿고 있는 기쁨의 근원, 그걸 뒤로 하라, 떠나라, 이렇게 지금 명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아브라함은요,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것, 아버지 집의 안락함, 또 좋은 친척과의 관계, 명예, 뭐 이런 것들이 기쁨의 근간으로 확신했지요. 그걸 이제 뒤로 하고 새롭게 너에게 줄 기쁨, 그것은 가나안의 기쁨이에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가운데서의
기쁨이 아니고 지금 새롭게 전개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에서의 기쁨이에요. 자, 저는요 군대 가서 편하게 있는 것이 이제 그것이 저에게 좋은 기쁨을 주리라 기대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군대에 갔을 때 평안하기보다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갔잖아요.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이 대성산 접근산 이게요 남한에서 제일 추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요 4월에도 이제 발이 이렇게 뒤꿈치가 갈라지고 그래서 패드를 대서 안 갈라지게끔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렇게 장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 제가 가장 추운 곳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춥더라고요. 그리고 이 접근산 대성산이요 제일 추운 그런 산들, 꽤나 높은 산들입니다. 거기서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제가 그 어려움들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에 딱 배정받고 가고 나서 행복 끝 불행 시작. 제 마음이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생각을 넘어 확신이 되더라고요.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니까요 실제로 너무 춥고 제가 5월 군번 5월에 가장 그래도 좀 훈련받기도 좋고 따뜻할 그때 간 거 아닙니까? 근데 5월 6월도 춥더라고요. 8월 7월에도요 한낮에 반짝 떴고요 밤에는 서늘하더라고요. 뭔가 이불을 잔뜩 그렇게 덮어야지만 한밤에는 저에게 있어서는 춥지 않을 만큼 되더라고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문화, 저의 삶의 이 패턴은 그런 군대 가면 이거는 불행한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내가 도저히 이거 기쁠 것이다 라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은요 주께서 떠나라 너 기쁨 네가 생각하는 그 가치의 기쁨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기쁨을 가지라 이 힘든 거예요. 제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실은요 짝대기 하나에서 2개쯤 지날 때 다시 기쁨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그곳이 행복한 곳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기쁨의 기초 그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요 예배함의 기쁨이에요. 찬양함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있다? 이것은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생활이요 자기 마음에만 꼭 들진 않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이 전개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게 하셨던 새로운 기쁨, 그 부분을 확실히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쁠 것이다 라는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클 수 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가나안의 기쁨, 이 믿음의 기쁨이 확실히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회에 한 부부, 믿음이 좋은 두 분에게 이렇게 상담을 좀 했습니다. 상담이라기보다는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또 식사 후에 뭐 궁금한 것 제가 대답하고 그 정도의 면담입니다만,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한 책을 소개하면서 그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최고 큰 것을 알게 되더라, 깨닫게 되더라, 객관적 근거 자료가 있더라. 그 책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잖아요. 오락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최종적으로 뭐 마약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실험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예배 행위를 하고 그럴 때 우리 몸에 강력한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기독교인만이 아니고 뭐 불교인이든 종교를 추구하면서 신을 추구할 때 강력한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파민은요, 죄송하지만 마약하는 것보다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실제로 마약하는 이들의 말들을 들어보면은요, 그들은 그렇게 마약을 하지 않을 때 괴롭고 아파서 하는 거예요. 뭐 더 좋기 위해서, 뭐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 내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금단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끊으면 아프니까. 그리고 그걸 너무 참지 못하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겁니다. 또다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약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알았지, 얘들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래네요. 너무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도 있대네요.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신 겁니까? 세팅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강력한 기쁨이 있도록, 탁월한 은혜가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확신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게 주시는 기쁨,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 그 기쁨이 내 옛 기쁨보다 더 크다. 그 생각 바꾸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을 누리는 기초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쁨을 위한 소망이죠.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라.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그 좋은 갈대아우를 갈대아우로 그 친척들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 다 뒤로 한 채로 새로운 개척지로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쉽지 않죠. 그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기쁨을 위한 소망,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2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로, 또 내가 내게, 또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이게 반복적으로 원문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은 우리말로도 더 확실하게 부각되는 내가 그런 강조가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은요, 혼자 떠나가서 혼자 가나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복에 대한 그런 기쁨의 소망은요, 주께서 내 한 날 한 날 동행하신다, 교제한다, 그런 교제에 대한 기대, 이 소망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호프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복의 실체인 거예요. 제가 그 부흥회 가운데 말씀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강사 목사님과 나눔의 기쁨이 있었지만 저에게 또 다른 기쁨은 따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사 목사님을 그냥 이름만 알았어요. 그 삶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했고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저에게 꼭 봤으면 좋겠다.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들었던 폭삭 소가수다.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근데 그것도 살짝 회개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어디에서 위로받는가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때로는 설교 100편 내가 듣고 나눈 것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는데 하도 얘기를 하시니 제가 존중의 의미에서 그거 볼 수 있는 그 사이트에 최저 돈을 내고 우리 아내랑 같이 보려고 그래가지고 딱 1편 봤어요. 1편.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더구만요. 여하간에 그 폭삭 소가수다 그거 보라는 것이랑 또 한 가지를 또 이야기하는데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그것도 꼭 보라. 목회자는 꼭 봐야 된다. 저에게 숙제를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 중증외상센터 하면서 그 주인공이 이런 말을 했대요. 너를 믿는 나를 믿어.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고요,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너를 믿는 나를 믿어. 주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믿는 나를 믿어. 그래서 가봐. 가나안 땅 가봐. 그리고
너를 믿는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아. 이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한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약속 똑같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뭘 소망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교제의 기쁨, 그것을 매일 삶 속에서 소망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문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과의 동행을 소망하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복사소가수다 1편을 보면서요, 마음에 드는 이 감동이 뭐였냐면은, 그 양금명 역의 박보검이 맞습니까? 박보겸. 네? 아, 양금명이 아니라 양관식이에요? 잘못 적었어요. 보려면 잘 봐야 되는데. 아, 양금명이 아니구나. 하여간 박보겸, 그죠? 그리고 애순 역의 아이순, 아니, 아이유. 어쨌든, 제가 이거 보면서 그 남자애가 얼마나 그 여자아이를 그렇게 위해 주는지 알겠더라고요. 뭐 물고기 갖다 주고 계속, 나중에는 양배추도 다 팔아주더구만요. 저 거기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위해 주잖아요. 만약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하시면 정말 기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라니까요. 실제로 주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런 말을 했다죠. 지금 걷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땅의 이 길도요, 사실은 천국의 길인 거예요. 아니, 천국 자체인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니까. 주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만약 지금의 천국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왜 아담이 떠나게 된 것일까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떠난 아담을 쫓아오십니다. 그게 놀라워요. 아니, 가인과 아벨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못 믿는 것 같아. 에덴 동산은 사실은 아담 하와가 떠난 다음에 폐쇄되었습니다. 없어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떠났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만일 지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 자정하시면 지옥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광야의 40년이요, 사실은 천국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나만 있으면 돼,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기왕 부흥의 이야기를 좀 전에 했으니까 부흥회 때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강사 목사님과 성도들이 일부러 1박 2일 광야에서 잤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모래바람을 막 맞았다? 모래 폭풍 한번 경험했더니 모래가 안 들어간 곳이 없더라.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광야 같은 곳에 가보십시오. 사막에 꼭 가보세요. 저는 가가지고요. 제가 추위에도 약하지만 더위에도 약합니다. 얼굴이 안 두꺼워요. 두꺼웠으면 좋겠는데 표피가 얇나 봐요. 그래서 사막에 한 3시간 정도 있었는데요. 이 피부가 교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 확장증에 걸렸는데 소위 얘기해서 햇빛 알러지가 강렬하게 이제 있게 된 겁니다. 제가요 얼굴이 빨개요. 그거 고치려고 몇백은 썼을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한 그 피부과 전문의한테도 가고 또 유명한 어떤 한의원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끝내는 못 고쳤어요. 제가 병원에 가면 그 피부과 전문의 그 병원에 가면 저한테 그래요. 술 먹지 말라고. 뻘거니까 모세혈관 보통 더우면 이게 열렸다가 자연스럽게 덮여야 돼요. 저는 안 덮이는 거예요. 이게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열받게 하지 마십시오. 열받으면 안 돼. 그래서 저는요, 사우나 가도 안 돼. 열받아서 뜨거운 물을 먹어도 안 돼. 그게 되게 많아요. 열리면 안 되니까. 그게 광야라니까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얘기했지만 제가 광야 같은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에는 그 뜨거운 태양, 밤에는 그 혹독한 추위, 모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요, 망각의 동물이라 어제 은혜 받았다? 싹 까먹어요. 여러분 부흥회가 며칠 전이었잖아요. 며칠이나 됐습니까? 근데 아득해. 한참 전에 부흥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꼭 유튜브에서 다시 찾아보세요. 신앙의 기본이 뭔가 4개밖에 없어요. 그죠? 예배, 거룩, 기다림 이런 것을 한번 보십시오. 돌아오는 주일에는요, 우리 순 모임을 오후 예배 때 하는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 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제가 기획한 건 아니고 기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잘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꾸 망각해요. 그래서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과거에 뭐를 한 거, 좋은 거, 이거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 떠나.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줄 거, 교제의 기쁨, 그 감격, 그 감사, 그걸 소망해. 누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얼마나 주께서 오늘 한 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까? 그 교제의 기쁨을 좀 나누셨습니까? 부흥회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우리는
주와 나와 동행한다. 그 사실을 기초해서 교제의 기쁨이 있다. 은혜가 있다. 감격이 있다.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죠. 예. 기쁨을 위한 사랑. 제목을 여기서 따왔을 만큼 중요합니다. 이거 좀 집중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목이 된 3절 거기 보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너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이게 복의 파이프다, 파이프의 역할이다. 저는 그냥 파이프가 아니라 구멍난 파이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놀란 것은요, 그 나라는 물이 귀하잖아요. 우리는 기름이 없잖아요. 그 나라는 물이 없습니다. 중동은 물보다 기름이 흔해요. 물이 더 비쌉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곳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요, 뭐 광야 같은 데는 밑에서 물이 솟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바다 같은 곳에서, 저 갈릴리, 저 높은 헬몬산 그쪽 지역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쫙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엔게디 그 사막, 골짜기 이런 데는요, 어떤 식으로 관계 농업을 하냐면요, 파이프를 쫙 연결해가지고 저 밑까지 가는데 거기에 구멍을 막 뚫어요. 구멍을 퐁퐁퐁 뚫어가지고 꼭 식물이 있는데 거기만 구멍을 딱딱딱딱딱 뚫어가지고요, 그 식물이 그 식물에게만 물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른 곳에는 물이 가지 않고 거기에만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로수 같은 데 가면 예루살렘 같은 지역, 거기도 예루살렘도 높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물을 끌어가지고 딱 가로수에만 물이 나가도록, 그 파이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의 통로다. 남 잘 되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 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런 의구심을 표현하시더라고요. 남 잘 되고 나도 잘 됩니다. 자, 그냥 물은요, 그 운반하는 파이프는요, 내가 통로라면 그 물을 내가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멍을 퐁퐁 뚫어놓은 파이프 같은 경우는 물이 이렇게 새면서 그 중간 지역에라도 물이 풍성합니다. 혜택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것은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좀 부족하지만 복이 흘러가는데, 당연히 복의 통로는요, 그렇게 구멍난 파이프처럼요, 복이요 송송송송 그 통로에게도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오늘 누린 복의 실체예요. 너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즉 열방이 너 때문에 복을 얻는다. 네가 통로가 되어서 열방에게,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통로가 되는데, 복을 전해주는 너도 복이 넘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남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기도를 하시라. 두 번째 대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중에 최고는 중보기도입니다. 그죠?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복이 없을까? 아니요. 놀라운 것은 그들을 위한 기도인데 내 복은, 나를 위한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더 쏟아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하려고 해요. 새벽 기도를 제가 지내면 하루에 2시간 벌써 기도한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1시간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말고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무슨 기도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요, 남을 위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분자가 되는 게 좋은 것이 장로님 이름부터 쫙 훑어요. 이름 쭉. 제가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아무개 장로님, 그리고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런 식으로 쭉 훑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중환자, 우리 성도, 또 중환자의 가족,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1시간은 그냥 훅 갑니다. 2시간? 3시간? 5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핑계예요. 나를 위한 기도는 금방 끝나죠.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남을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우리 순식구들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내 자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녀만 기도할 것이 많습니까? 남의 자녀. 남의 자녀라는 개념도 없지요. 사실은 성도에게는 다 내 자녀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돼요. 앞으로 펼쳐질 이 나라의 또 시대의 어려움, 우리 아이들이 다 감내할 거 아닙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기도의 혜택을 온몸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받아 누렸다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도 과거에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덕이에요. 어려서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그 기도가 다 쌓인 거예요. 지금도요, 저는 보약한 첩보다 기도 한번 해주는 게 더 귀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그 기도, 그 중보 기도가 저에게는 혜택이 없나요? 엄청난 혜택이에요. 엄청난. 남을 위한 그 기도의 내용들이요, 다 저에게 알아서 주님이 챙겨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이때는 우리라는 복수형을 쓰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내가 도저히 기도 못할 때조차도. 이런 방식이요,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기도의 C줄, 날줄, 이런 것들로요, 다 네트워킹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리되 중보의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그러면 기도는요, 풍성해져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런 권사님인데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럴 때 있지요. 두려울 때 있지요. 그럼 더 기도하시되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려울 때 1시간 보약 처방을 받으십시오. 저는요,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멘트예요. 저는요, 의사입니다, 의사. 권사님이 몸이 아프면 육신의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저는 영혼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라이센스를 주셨습니다. 중부명성병원. 영혼의 병원 아닙니까? 일종의? 그러면 제가 처방전을 내려요. 1시간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주기도문 딱 시간 기도하시고, 네. 주기도문은 소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집중이 안 되면 사도신경, 그리고 찬양, 그렇게 1시간. 그 다음에 기도할 것이 있다면 이제 중보기도. 예. 나를 위한 기도 말고 남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간절하죠. 내 자녀를 위한 기도가 간절하죠. 근데요, 남을 위한 기도하시고 남의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 시간이 풍성해져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하십시오. 아무개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 저는 그게 소망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제가 70 딱 되어서 싹 사라지리라. 은퇴할 때 딱 사라지라.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나를 그리워하고, 우리 탁 목사님 괜찮았어. 우리를 위해서 특히 이럴 때 기도해 줬어. 이렇게 추억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 여러분들을 추억할 때도 우리가 다른 게 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몇 채를 짓고 이런 소망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실과 우리의 흔적은요, 그게 아니고 남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정말 괜찮은 신앙의 선배야. 이거 아닙니까? 저는 괜찮은 신앙 선배가 되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괜찮은 신앙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우되 내게 넘치는 복은 무엇인가? 기쁨을 위한 구체적인 믿음, 소망, 사랑 그거 채우면 됩니다. 내용 정리하고 마칩시다. 첫째 번 뭐예요? 기쁨을 위한 믿음은 뭡니까? 옛날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의 기준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기쁨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 말씀 깨달음의 기쁨 이런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기쁨의 소망. 뭘 소망해야 됩니까? 실제적인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오늘 내게 주실 만나와 같은 하루의 은혜 이걸 매일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누리자고요. 세 번째 어떤 사랑입니까? 통로되는 사랑이잖아요. 그게
기쁨을 위한 사랑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자녀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순식구들의 기도 목록이 내 기도보다 먼저 되기를. 그러면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으로 행복한 성도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여러분들의 여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같이 찬양하며